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물어봐도 좋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잘 들리나요? 네. 죄에 관련해서, 회개에 관련해서, 또 용서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질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 방식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당하게 이 일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정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감싸줄게, 덮어줄게 차원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직접 치르신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사함이 입혀지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가 있다고 정해지지 않는다는, 판결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해요. 한 번의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카톡으로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질문해 주세요. 자, 질문, 답변 나오길 기다리면서 목사님 한 가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게 그 사람의 탓인가요? 모든 죄의 책임은 그 개인에게, 그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환경이 어땠으니까,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모든 죄에는 본인의 개인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뒤에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고려를 안 해주시나요? 성경 말씀을 보면 고려를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성령아, 영진아, 여기에 대한 게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보시는 거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거래요. 근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몰랐다는 사람은 좀 그 복음을 덜 들었고 기회가 덜 노출됐고 했던 사람들, 성령의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은 덜 혼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좀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평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상대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출발점이 다 달라요. 뭐 영진이랑 목사님이랑 지능 차이도 다르고, 영진이가 갖고 있는 환경과 목사님이 갖고 있는 환경도 다 다르고, 그래서 세상에선 유리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불리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거를 맞추는 게, 세상에서는 그 기준을 맞추는 걸 온전히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다 없어요. 모든 사람의 경험,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아실까 모를까? 완벽하게 아시고 공정하게 밸런스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자, 죄를 한번 회개했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지어서 또 다시 회개를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죄를 한번 회개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그 죄를 지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혜연아, 없어? 혜연이는? 없어? 아, 있다는 거구나. 있어요. 아, 나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도 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또 화를 낼 때도 있고 죄를 또 지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의 문제예요. 왜 어렵냐면은 이 죄를 회개했는데 또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근원적인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과, 근원적인 지금 이 안에 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문제가 뭘 기인하냐? 육신을 입었을 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그 죄를 또 짓는 게 어디에서 오면은 우리의 입은 상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쓴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올 때가 있어요. 그 죄가 또 올라와. 왜?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이제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믿지 마세요. 목사님이 차별을 받았다고, 부모님께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어. 어릴 때부터 형과 나의 관계에서 형을 부모님이 더 사랑하고 목사님을 덜 사랑한다고 늘 느낀 마음이 있었어. 그 상처가 가득해. 그 상처가 가득해서 목사님의 한 행동이 맨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랑 싸우는 거였어요.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친구들과 싸우고 때리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친구를 때려서 미안합니다. 친구랑 싸워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회개했어. 근데 아직도 부모님은 집에 오면은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한다고 느끼는 상처가 계속 해결이 안 된 채 남아있으면은 또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화를 또 내게 될까 해나 안 내게 될까? 또 내게 되는 거야. 그게 아직 있는 상태니까 그 화가 또 올라오는 거야. 나 차별받았네 하면서. 그럼 또 가서 또 싸워. 그럼 또 해결해. 그게 반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복이 돼. 그러니까 이 죄가 지어지는 그 원인에는 상처와 쓴뿌리가 있음을 보고 그 부분이 해결될 때에 이 화내는 것, 문제를 일으키던 것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에 왜 똑같은 죄를 또 지을까요? 또 지을까요? 근원적인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안 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다른 말로 내 성품이 변화되지 못한 거야. 아직은. 그러니까 성품이 아직 아픔과 막 이게 있는 사람은 죄가 계속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혼잡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만을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반복되는 죄가 계속 있네. 대한이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어. 누구나 각자 그게 발견돼. 민수든. 그럼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구나. 특별히 나만의 연약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왜 뭘 하면은 자꾸 지각을 하고, 난 뭘 하면은 자꾸 학교 숙제를 못 내. 끝까지 다 못 해. 그냥 내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성품에 뭐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을 놓고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성품에 이 죄를 계속 짓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이 부분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 원인을 제공하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이게 단번에 어느 순간 한 번에 짱 될까요? 짜자잔 하고 알아나? 물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순간들을 목사님도 경험했고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은 더뎌 보이고 응답하시기를 속히하지 않으시고 안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목사님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뎌 보이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맞는 때에 그 기도를 계속 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 나가십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바꿔 나가시고,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해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바꿔 나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바꿔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이야기,
그럼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회개할 때 믿고 의지할 게 있어요. 뭐냐? 지금은 또 이 죄를 지었지만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승리하는 때가 오리라 믿어요. 그러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네, 그다음 질문. 예수님은 회개를 할 필요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회개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아, 그럼요. 모든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인가 20절 말씀 10절 말씀에 맞네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뭐고 회개를 해야 돼요. 네,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뱀이 말을 한 건가요? 아, 네. 이게 우리의 생각에서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달라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아직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대화가 가능했던 것도 있는 거고, 우리의 오늘날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메커니즘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온전한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의 동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 남녀가 다 어떻게 하고 다녀? 벌거벗고 다니는데 조금의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오늘날 벌거벗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뭐 유튜버나 이렇게 막 어그로 끄는 게 아닌 이상은. 하지만 이때 당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던 게 에덴 동산이. 왜?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이 뱀이 하와한테 말을 할 수도 있었고 다 가능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혹시 죄에 대해서나 회개에 대해서 더 없을까요? 지난주에 너무 많이 했나? 지난주에 다 얘기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죄책감이라는 것이 자기를 굽혀서 생긴 말인데, 죄책감은 자기를 굽혀서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굽혀서 생긴 게 죄책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전제가 잘못됐어요. 자기를 굽히고 자기를 낮추는 건 겸손인 거고, 죄책감이라는 거는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죄가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자기가 굽히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지 않으려면 자신을 굽히면 안 되는 걸까요? 자신을 굽히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죄책감은 아까 얘기했지만 필요해요. 필요한 때가 있어요. 성령이 책망하게 하실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의 불신앙이 너의 마음속에 있구나. 너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 있지만 진실되게 예배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책망은 성령님이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생기는 죄책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그냥 죄책감에 눌려있다는 것은 그런 분명한 죄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나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는데 또 지었네 또 지었어 이러면서 본인 자체를 계속 공격과 무너뜨리는 그런 죄책감이 사탄이 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더 이상 없으면은 질의응답은 12시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